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기도에 관한 교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 나눴죠. 기도의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어떻게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근거해서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은 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누리고 사랑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39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부모를 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에게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게 바로 기도에서의 우리의 자세.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 나눴던 39문에서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는 뭐냐? 뭡니까?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죠. 사랑과 인내와 감사.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과 인내와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전부로 아는 절대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춰진 것과 같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도 바로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의 인내란,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인내를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그 인내란 강청한다, 간청한다 라는 이 단어로 표현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 끊임없이 꾸준히 집요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뻔뻔하게, 당연하게 구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구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뭔가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먹고 자고 싸고 한 모든 것에 있어서 엄마 아빠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밤중에 벗의 집에 찾아가서 친구를 대접하도록 떡을 3덩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의 그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구한 그 가부에 관한 비유, 이 비유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뭔가 구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고를 쳤던가 사고를 당했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이거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도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아빠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것 때문에라도 찾고 부르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표현됐던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거죠.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아직 원하는 거 얻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거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부모가 나를 위하여 돌보며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생활비 걱정 안 해요. 전세 계약금 올라간다고 걱정 안 해요. 대출금 어떻게 갚나 걱정 안 해요. 아이들에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감사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으면 무엇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과 인내와 감사의 태도,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이게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다.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준 그 원리,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7절과 16절 말씀에 그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6절도 볼까요?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의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근본적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무엇을 구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든지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조건이 있죠.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에게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서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내 정욕대로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 혹은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무엇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구한 게 아니라 잘못된 태도로 구했다는 거거든요. 정력으로서 우리가 잘못 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마음에 죄는 다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무엇을 구할까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전제돼야 될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만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유시티 교리문답 40문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유시티 교리문답 40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기도에 읊어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그대로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스티 교리문답 40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암송해서 읊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읊는 것은 사탄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제일 잘하는 건 사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읊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또 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할 때 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친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까? 영감을 줄까?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열매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열매가 예수님의 계명이 그죠?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고자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절과 7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도의 근본적인 정체성,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사실 성도로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연합과 교통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낸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교통을 나타내는, 사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5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고, 그래야지 무엇이든지 구해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7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이게 평행법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가지거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역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1,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아니,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 살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살려면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저 손님처럼 아무런 의견이나 생각이나 명령이나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렇게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 모든 관계들, 모든 장소와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서 주님은 주님의 의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명령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도 성립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종 못하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더 알아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렇게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마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구석에서 계시는 그런 손님처럼 대하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것을 실제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우리 기도의 응답을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로서 참포도 나무에게 붙어 접붙임 되면 되는 순간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접붙임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어느 나무에 접붙임 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었고 교통하는 성도로 간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매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3,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친구가 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본보기가 뭡니까? 주님이 보이신 본보기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6,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된 가지로서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막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정욕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구해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과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할 마음이 부족하면 그것을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또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너희는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해도 될까요? 저걸 구해도 될까요? 따져보십시오. 사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영감해 주는 세 번째는 목적에 대한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우리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또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사회복지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도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딱 구체적인 항목들을 딱 정해서 딱 기도문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딱 기도해라고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정답은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구하여야 하리라. 내 백성이 먼저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 제한 없이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단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크게 원하는 바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것만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이것만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상상도 못한 일들, 큰 일들을 구해라, 추구해라, 얼마든지 구해라,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렇게 추구하고 열려지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만 돼서는 안 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먼저 구하여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그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하나님 영광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온 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렇게 하고 이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와 기도의 응답,
그런 열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